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노자 달을 가리키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제31장 유도 불처 도를 지닌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도가 병자는 불상직이니 물혹오지라. 대저 훌륭한 병기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무기이니 천하 만물은 언제나 그것을 싫어한다. 고로 유도자는 불처니라.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시로 군자는 거죽 귀좌하고 용병 즉 귀운이라. 그래서 군자는 평상시 생활할 때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병기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력으로 일으키는 사륙전쟁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므로 무의자연의 도를 닦는 사람은 주변국의 부당한 무력 도발을 사전에 방비하거나 마지 못해서 내란을 평정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만 무기를 사용할 뿐 구태여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고대에는 왼쪽을 양, 하늘, 생명, 문관, 힘이 약한 쪽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서 왼쪽은 높고 상스러운 기운에 응하는 자리로 생각하였고 오른쪽은 땅, 죽음, 무관, 힘이 강한 쪽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서 오른쪽을 낮고 상스럽지 않은 기운에 응하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평상시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자리인 왼쪽을 귀하게 여겨 공수하는 법에 있어서도 길한 일에서는 왼손을 오른손 위로 올렸지만 흉한 일에서는 오른손을 왼손 위로 올렸습니다. 또한 집안에 사람이 죽는 상을 당하면 흉한 일이므로 초상난 날로부터 사무제까지는 흉사이므로 절을 할 때에도 오른손을 왼손 위로 올려 절하고 충문도 상주 오른쪽에서 읽지만 그 이후에 조상의 덕을 기리는 제사나 혼사 같은 길한 일에는 왼손을 오른손 위로 올리고 충문도 상주나 주인의 왼쪽에서 읽었습니다. 한편 병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전쟁할 때에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 까닭은 오른쪽은 힘이 강한 쪽이고 무관이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전쟁할 때에는 앞으로 힘있게 돌진하는 무관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병자는 불상직이니 비군자직이라. 병기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무기이니 군자가 사용할 도구가 아니다. 부득이 이 용지엔 염담 위상이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쓰게 될 때에는 태연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쓰는 것을 최상으로 삼는다. 승이 불미하니 이미지자는 시락살인이니.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미화하지 않나니 승리를 미화하는 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니. 불악살인자는 불가히 득지어 천하의니라. 무릇 살인을 즐기는 자는 천하의 큰 뜻을 펼칠 수 없다. 군자는 천하 백성들을 편안한 삶으로 이끄는 무의자연의 도라는 있는 그대로 질박한 마음그릇을 잘 다루어야 하지만 외세의 침략이나 내란을 평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병기라는 상스럽지 못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때의 군자는 결코 상대를 얕보는 교만한 마음이나 공적을 이루려는 흥분된 혈기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태연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병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설령 내란을 평정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승리에 취해 자축하는 잔치를 벌이거나 대대적인 승리 축하 퍼레이드를 열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축혀 세우는 행사 등을 벌여서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의 처절한 희생으로 이루어낸 상처뿐인 승리를 아름답게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평정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미화하는 것은 곧 사람 죽이는 일을 즐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자는 무릇 살인을 즐기는 자는 천하의 큰 뜻을 펼칠 수 없다라는 말로써 병기를 사용하는 전쟁으로 이룬 승리를 결코 미화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 양해왕 장구상에서도 맹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천하를 통일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목 빠지게 그 사람을 바랄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의미도 역시 노자가 도덕경 제31장에서 강조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어쩔 수 없이 치르는 전쟁 이외에는 결코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사는 상좌하고 흉사는 상우하니라. 길한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높인다. 편장구는 거좌하고 상장구는 거우하니 편장구는 왼쪽에 자리하고 상장구는 오른쪽에 자리하니 언이 상내 처진이라. 말하자면 전쟁에는 상내로서 처신하기 때문이다. 고대 동양사에서의 좌우 개념은 임금을 기준하였는데 즉 북쪽에 앉은 임금이 남쪽을 향해 바라볼 때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 왼쪽이 되므로 왼쪽을 양으로 보고 해가 지는 서쪽인 오른쪽이 음이 되므로 오른쪽을 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양, 곧 살리는 것이라 여겨서 하늘, 동쪽, 문관, 생명 등을 관장하는 자리로 생각하였고 오른쪽은 곧 죽이는 것이라 여겨서 땅, 서쪽, 무관, 죽음 등을 관장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은 만물을 후생지덕으로 살리는 것, 힘이 약한 쪽, 봄, 여름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오른쪽은 만물을 속살지기로 죽이는 것, 힘이 강한 쪽, 가을, 겨울을 의미한다고 여겼으므로 길한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한 일에 왼쪽을 높인 애로는 조선시대에 평상시 관직의 서열을 정할 때 왼쪽을 더 높였으므로 같은 품계이지만 좌의정을 우의정보다 더 높였고 흉한 일에 오른쪽을 높인 애로는 상갓집에 가서 조문할 때 잘 살펴보면 상주는 빈소 오른쪽에 있고 조문객은 왼쪽에서 조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 시에도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자리인 오른쪽을 높고 귀하게 여겼는데 오른쪽은 힘이 강한 쪽이고 무관이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전쟁할 때에는 앞으로 힘있게 돌진하는 무관을 높고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도 직접 병사들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는 선봉장인 서열 1위의 상장군은 오른쪽의 자리에 위치하고 군대 대형을 통솔하는 편장군은 왼쪽 자리에 위치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상황은 흉한 일이므로 상내에 따라서 처신하였던 것이지요. 살인치 중이면 이 비에 읍지하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으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써 흐느껴 우는 애를 갖추는 것이니 전승이라도 이 상내 처진이라.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이러한 상내로서 처신하는 것이다.
도자가 강조하는 도를 지닌 군자의 전쟁은 주변국의 부당한 침범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방어전을 치러서 비록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떠들썩한 승리의 잔치를 벌여 뽐내어 우쭐대고 자랑하면서 자국의 승리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승리인 만큼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을 위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써 흐느껴 오는 상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으로 얻은 승리는 축제가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군자는 자국의 승리에 취해 자축하는 잔치를 벌이거나 대대적인 승리 축하 퍼레이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죽여 세워 승리를 미화하는 것은 곧 살인을 즐기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지닌 군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는 심정으로 맞이하고 어쩔 수 없이 치른 방어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으므로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써 전쟁터에서 죽은 귀중한 생명들을 위해 정중한 진혼제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 대서사시 일리아스 이야기에 나타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 간의 10년 동안 지속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군대를 격파한 후 휴전을 선포하고 정중한 장례를 치르면서 애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는 축복을 받아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중원의 천하 패권을 다투던 중국 초나라의 항우는 진나라 군사 20만 명을 산채로 매장을 시킨 후 승리를 자축하였지만 결국 천하는 유방의 손에 넘어갔고 항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경 제31장에서 언급한 대로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예를 갖추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써 장사 지낸 사람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처신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배한 적국의 백성들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은 나라의 백성 신분으로 흡수되는 까닭에 도를 지닌 군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자유가 회복되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흉한 일이 일어났으므로 승리를 뽐내어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전쟁 없는 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방어전의 결과로 이룬 승리일 뿐이라고 여겨서 적군이든 아군이든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위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흐느껴 오는 상례를 올리는 처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말한다면 도를 지닌 사람은 분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분별이라는 상서롭지 못한 무기는 도를 지닌 군자가 사용할 도구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태연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해서 설령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켰더라도 그것은 단지 상처뿐인 일시적인 영광일 뿐이므로 뽐내어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취한 조치로서 이룬 결과일 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여 잠시 전쟁 없는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에 심취한 나머지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룬 승리만을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곧 무력을 사용한 승리를 미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이라는 천하를 앞장서서 죽이기를 즐기는 자이니 무릇 분별이라는 무력을 계속 사용하여 자신이라는 천하를 앞장서서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자신이라는 천하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실현하는 큰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도를 지닌 사람은
분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자신이라는 천하에서 일어나는 모자람, 슬픔, 답답함, 우울, 미련함, 못남, 어두움, 어리석음, 불행, 교활함, 거짓, 사기 등으로 분별되는 내면의 적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미래의 자신이 추구하는 내면의 천하인 원만함, 기쁨, 탁 트임, 즐거움, 세련됨, 잘남, 밝음, 지혜로움, 행복, 솔직함, 진실, 정직 등으로 분별되는 내면의 아군을 총동원해서 현재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적군을 다 물리쳐 몰아내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켰더라도 결국 자신이 분별한 내면의 아군과 적군은 본래 자신의 한마음일 뿐임을 분명히 체득하고 있으므로 승리의 결과는 상처뿐인 일시적인 영광일 뿐임을 잘 알고 있어서 뽐내어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취한 조치로서 이룬 결과일 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분별한 아군과 적군은 사실 자신의 한마음일 뿐임을 분명히 체득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결코 취하지 않고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상례로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애써 분별하여 가리는 유의의 마음을 즉각 남김없이 내려놓고 자신이라는 천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의 심리 전쟁을 완전히 끝내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제31장에서는 도를 지닌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계속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룬 승리만을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도덕경 제29장에서 언급한 앞서가려 하면 뒤처져 따라가게 되며 들이마시려 하면 내쉬게 되며 강하려 하면 약하게 되며 싸우려 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음과 양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천하 만물의 이치를 망각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력을 사용한 승리를 미화하는 것이요 분별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이라는 천하를 앞장서서 죽이기를 즐기는 것이니 이러한 분별의 무력 전쟁이 계속되는 한 내면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갈증 역시 더욱더 심해지는 결과만 일어날 뿐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릇 분별이라는 무력을 계속 사용하여 자신이라는 천하를 앞장서서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자신이라는 천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의 심리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실현하는 큰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31장의 요지는 도를 지닌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비록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으므로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서 흐느껴 우는 애를 갖추는 상례로서 처신할 뿐 더 이상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의 희생으로 승리한 전쟁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지닌 군자는 더 이상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능히 천하를 통일하여 천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게 되는 큰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즐거움이 다함 없는 행복 느낌을 모든 천하 사람들과 다 같이 경험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